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오순절 성령 체험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결정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본문은 이런 성령 강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오순절이 되어서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은 50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나오는 77절이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첫 열매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양력으로는 5월 말경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3대 명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세계 각국에서부터 경건한 유대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주일이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였습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보리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 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예표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1절에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인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사람들의 방언, 즉 외국어를 들었습니다. 각 지역 말을 들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곳에 임합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의 현상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2절에 그때에 갑자기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령 강림은 전혀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사람이 간절히 바라지만 또 바란다고 해서 사람이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 집에 충만한 사실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은 성령을 나타내는 여러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은 성령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대로 바람은 부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도 언제 어떻게 임했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을 바람 소리로 청각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매우 세밀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성령은 아닙니다. 이절에 하늘에서 나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운이 성부와 성자입니다. 성부 성자로부터 성령께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절에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는 그 집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하게 임한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및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성령은 보조자나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원동력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기도하지만 병을 고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라고 했습니다. 불 역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 혀는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또 이 불의 혀는 방언 은사와 관련시키기도 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서로 달라진 언어가 방언으로 다시 하나가 됨을 보여줍니다. 바람은 소리였습니다. 불의 혀는 보이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불덩어리가 자기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원에 계셨던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너무 뜨거워서 막 뒹굴었다고 합니다. 꼭 바람 같은 소리를 들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혀 같은 불길을 봐야 오순절을 체험한 건 아닙니다. 오순절을 체험한 사람 중에 이런 체험한 사람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봐야 오순절 체험한 거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해야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한 현상일 뿐입니다. 성령 세례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볼 수 있게도 나타납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집에서 성령 세례의 핵심은 방언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니고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불의 혀나 바람 같은 소리를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체험이 없는 자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고 때로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단지 성경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빠르거나 빨리 병에서 완쾌됩니다. 때로는 기적적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는 신유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완전히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서서히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신유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이 늘 해야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서 또 수술해서 고침을 받은 것도 신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병원에서 며칠 동안
먹을 약을 받았는데 약 한 첩만 먹고 고침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쳐 주시옵소서 해야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 동네 한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저 혼자 있는데 집회는 다 끝난 때였습니다.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젊게예요. 그 당시에는 병원에 가면 그런 거 고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라 그랬어요. 그 가서 나중에 아이가 고침받고 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한다고 붙잡고 있었다가 아이가 더 큰 일을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성령 세례를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님들이 바람같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아서 확신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우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정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 앞길을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지방, 정부 부채, 한정과 가성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가 이익이 안정되고 강달라고 원유를 막아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